오늘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19절 위에 소제목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보면 21절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소개해 줍니다. 이 율법 외에라는 말은 율법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 어떤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역을 다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친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육신적인 혈통이나 신분과 같은 그런 조건이 구원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바울 당시 상황에서는 할례를 받았든지 또 받지 않은 자이든지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어떤 행위나 능력,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바울 당시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목표에서 벗어나다, 또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죽음의 속박에 노예로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대속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라고 요구하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착하게 살아가고 또 아무리 많은 구제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거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